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24장까지 순차적으로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여호수아서를 개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넘어가면서 앞으로 성경의 책 한 권을 정해서 설교를 이어가면 좋겠는데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략 15년 전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의 교체와 함께 시작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인데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구원을 뜻하는 호세아였습니다. 12소선지서 첫 번째 책 제목인 호세아서하고 같은 그 호세아 이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여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 플러스 호세아가 되어서 여호수아, 예호슈아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이라는 뜻에서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로 그 이름의 뜻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훗날에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기원전 한 4세기경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헬라어 문화권의 확장 속에서 그 당시 코인의 그리스어죠. 그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의 위상을 가져갔는데 기원전 3세기에서 시작해서 2세기를 거치고 그리고 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어 성경, 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탄생시킵니다. 히브리 이름 예호슈아도 그리스어로 그 음력을 하면서 번역이 되는데 예수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스는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예호슈아 곧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감격, 감흥, 감사, 감동이 가득한 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취의 감격이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영적 전쟁의 감흥이 살아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충만한 감사가 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결단에 감동이 가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전쟁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확실히 할 것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전쟁 교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역사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쟁 이면에 신앙을 다루며 강조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단절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생, 사, 화, 복,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에 모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 중에서도 특별히 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복인가 봤더니 땅을 얻는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를 이룰 만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땅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은 우리가 쉽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복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복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복입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복입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받은 에덴 동산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더 큰 복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마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줄 테니 요단강을 건너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복입니까? 작년 10월에 저는 송피로 목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주일에 제가 경성대학교에 첫 설교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처음 배웠고 하루 전인 토요일에 송피로 목사님을 미리 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11월 중순부터 송피로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 관련한 인수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아니었고 대략적인 교회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는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일정이었고 송피로 목사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수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인 구성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교회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 관련 일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하나하나 세심한 목사님의 배려 속에 인수인계가 계획적으로 척척척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인수인계를 마치셨는데 제 평생에 그런 인수인계는, 아니 그런 가르침은 어디에서도 다시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송피로 목사님을 뵐 수 없는 것이 제게는 참 큰 아쉬움입니다.
저는 불과 2달 정도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배웠고 처음 인사드린 시간까지 다 합해도 채 넉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필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크고 강렬한 영향을 받은 목사님을 제 인생에서 한 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송필호 목사님을 꼽을 것입니다. 제가 그럴 정도인데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송필호 목사님을 겪은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떨지 사실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앉으시던 그 의자에 앉을 때 그것도 저에게 작지 않은 복이기는 하겠지만 더 큰 복은 송필호 목사님을 짧은 시간이나마 알고 경험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 평생에 인수인계 기간에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송필호 목사님 만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도 적지 않은 복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복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으뜸 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큰 복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작고 하찮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교회적으로도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실 큰 복입니다. 마치 땅을 얻는 것과 같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 없이 자의로 하면 그것도 감사한데 아쉽게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큰 복이고 불순종은 큰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갔다 나온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 죽음의 세계, 지옥 가운데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시올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하데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악인이 가는 지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시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 절망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안 그래도 괴로움이 많은데 주님 말씀 등지면서 더 큰 괴로움 만들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 다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 뒤에 순종이, 그리고 순종 뒤에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받는 복이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제일 작습니다. 순종이 더 큰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가장 큰 복으로 가득하고 순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실 텐데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를 좀 봐라 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중해가 일단 바다가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아래쪽에 있는 큰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 오른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저 위쪽 북쪽도 점령하고 중간도 점령하고 가운데 아래쪽도 점령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광야에서부터 저 위쪽 레바논까지,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오른쪽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오른쪽부터 해서 해쪽 속의 땅 그리고 왼쪽의 바다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3, 4절에 이어서 5절도 보면서 이번에는 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안 나왔네요. 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발바닥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는 말씀. 그리고 4절에 방금 읽었죠. 광야, 레바논, 유브라테 강, 그리고 해쪽 속, 그리고 왼쪽의 지중해 그 대해까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사실상 요즘 복붙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내용이냐 하면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5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사실은 신명기에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을 다 줄게.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도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사실상 이 모세의 지도력이 정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복을 이제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강함과 담대함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백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 백배하라는 말씀은 군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책이 등장합니다. 율법책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둔,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 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쯤이면 가나안 상륙 작전도 좀 생각해보고 요단 도하 작전도 검토해봐야 할 그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려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결과는 평탄한 길, 형통한 여호수아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구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6절, 7절, 8절, 9절 사실상 세 가지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통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형통한다는 말씀은 성공한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룸입니다.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실까요? 단순합니다. 여호와가 두려워할까 봐, 혹은 여호와가 두려워하니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새로운 일 맡았으니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야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마음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다음으로 공동체적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묵상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한복음을 흔하게 추천합니다. 내용은 아주 심오한데 또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 성경 공부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적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은사, 선물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드럼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박자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북치는 은사, 장구치는 은사 가진 분들이 그 일들을 해주시면, 그 일들을 통해서 섬겨주시면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맛보는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김요한 집사님 가정에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가 다 앞에서 감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 형통, 이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고 형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복이 가장 작습니다. 순종의 복이 더 크고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셔서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